오늘 일독서도 그렇고요. 복음도 그렇고 이 회개와 순종이라는 데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제 점점 회개라는 단어가 자주자주 나오면 사순절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이 복음하고 일독서, 이독서, 삼독서가 시편이 돌아가는데 3년마다 이제 같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요나서가 3년 전에도 그랬고 6년 전에도 그랬고 또 복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환난을 막고 축복을 부르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환난이나 재난을 막고 그것도 어떤 환난이냐? 하나님이 치시려는 진노의 재난을 막고 아니면 어둠의 세력의 재난을 막고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 오늘 여러분이 일독서에서 읽으신 요나서는 약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너희 회개해라. 거기서들 살고 있는데 가서 멀쩡이들 살고 있는데 가서 회개해라. 벌 받을 거예요 하는 거 정말 요나는 그 가서 말하기 싫었을 거예요. 니느웨는요. 자기네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왼수 나라예요. 왼수 나라의 수도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저 왼수 나라가 하나님한테 벌 받고 멸망하면 좋겠는데 그냥 그 나쁜 인간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뭘 나를 시켜서 회개하라 그러고 닥쳐올 재난을 면하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시리아는 원수 나라인데요. 그리고 또 그들끼리 멀쩡히인데 가서 갑자기 그냥 와서 회개해라 너네 죽는다. 참 이거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궁리하다가 요나는 야훼는 야훼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이게 그 요나가 있는 곳에서 북동쪽으로 가야 니느웨인데 요바로 도망을 갑니다. 요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 우리 공동 번역에는 다르싯이라고 되어 있죠. 다르싯 개역 한글에는 다시스입니다. 글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갑니다. 근데 그 요바 항구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 다르시스로 가는 상선을 타는데 그 다르시스로 가는 상선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한 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상선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랬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다시스의 상선, 다르시스의 상선은 쉽게 말하면 다르시시 어디 있는 도시인지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요새는 이제 스페인이었을 거다 하는 주장이 아주 강하게 나오지만 거기가 이대리였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다르시 상선이라 하면 그 보물섬을 가는 그 보물선 아니면 그 무역선 그리고 또 다시스라 하면 아주 풍요와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아주 유토피아 도시 이런 거를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 당시 개념은. 근데 글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풀린다고 해서 그게 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자기가 반대로 행하는데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순조로워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또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면 그거는 재난의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요나의 스토리가 그런 겁니다. 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재난을 막고 축복을 부르는 첫째 길, 첫째는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복음에 보면 첫 번째 그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 돌아가시고 자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됐잖아요.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모두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잘못 저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루 빨리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습관에 빠져서 늘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지만 거기서 돌아서면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죠. 요에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다 이렇게 요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속히 회개하고 잘못된 모습에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냥 절대로 죄의 습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나단이 왕에게 당신이 죄인이라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독한 죄를 져놓고도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나단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회개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현명한 거예요. 진짜 복받을 사람인 거예요. 임금부터 용상에서 일어나 어이는 이게 임금이 입는 옷이죠. 그거를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였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혀라 하고 왕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그리고 나쁜 행실은 모두 버려라. 나쁜 행실은 모두 버려라. 이렇게 이제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그건 정말 무섭죠. 그 제가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또 그분의 다른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회개의 한 참 모습인데요. 우리도 그런 회개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너무 똑똑해서 이 신동이라고 불렀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 그 목사 되기 전에 어릴 때. 그래서 과거를 보면 장원급제할 것이라고 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그 자식의 장원급제해서 그냥 잘 될 거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참 많이 또 그냥 밀어줬겠죠. 요새 여자들 그 골프 하는 거 보면 그 아버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릴 때부터 밀어주죠. 전 세계 챔피언 되라고. 김익도 아마 아버지도 그런 기대를 가졌나 봅니다. 근데 과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사망을 했답니다. 이제 김익도는 그때부터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빚보증 잘못 썼다가 완전히 재산을 다 날립니다. 그다음부터는 술을 먹고 깡패짓을 하면서 그 안악골이라는 황해도에 거기서 완전히 깡패 노릇을 하면서 그냥 두들겨 패고 뺏고 이런 것이 아주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나 그 시장을 오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이 오늘만큼은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서양 선교사가 나눠주는 전도지를 받아들고 다 이렇게 뭐 코 풀고 버리고 하다가 그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어요 하는 말을 듣고는 아주 기분이 나빴답니다. 아, 진짜 코가 썩나 하고. 그런데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에 이거 전도지를 보고 이제 부흥회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땡기는 것 같아서 맞아 하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물론 그 나중에 자기가 술 마신 자신을 보고는 그냥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뭔가 그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옛날 기믹도 깡패 기믹도는 죽었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두들겨 맞았던 사람들, 물건 빼앗겼던 사람들, 진짜 기믹도를 와서 때려보면 옛날 같으면 때렸다 맞아 죽을 텐데 때립니다. 그러니까 기믹도가 나는 죽었다 하면서 얘가 더 때리시오. 더 때리시오. 내가 죄인이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바뀐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흥회를 700회를 넘게 하면서 교회를 150군데 이상을 이렇게 짓게 만들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병에서 치유가 일어나는지 그 회개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병에서 치유가 너무 기적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막 아픈 사람들이 낫고 하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의 그 치유의 기적이 세계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막 거기서는 7대 불가사의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분은 6.25 때 순교하셨습니다. 인민군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정말 참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삶을 확 바꿔버리는 해 더 때리시오 내가 죄인이요 하며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그 길이고요. 또 하나의 길은 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든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나중으로 미루든지 하나 그 중에 하나였죠. 그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요. 불순종했을 때 요바에서 다시스로 갈 때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가지고 그가 쓴 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나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물은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쌌습니다. 머리는 갈대에 휘감겨 저 땅 밑 메뿌리로 빠져드는데 땅은 빗장들을 영영 내려버렸습니다. 예? 오죽했겠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파래, 미역, 김 이런 것도 막 같이 들어와서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었겠죠. 근데 정신이 그렇게 가물가물한 때도 야유를 잊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는 구절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갑니다. 이 순종으로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역사를 내려주시죠. 니느웨 사람, 애들만 12만 명이 사는 큰 성의 사람들을 다 죽을 위기에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해서. 얼마나 큰 역사의 귀한 도구가 됩니까? 남의 목숨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는데 그것은 저 요나가 순종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에 순종 안 했다가 끝나고 순종하면서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성악가 중에 이용훈이라는 테너 성악가가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한 제가 11년 전에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어서 이분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지금은 더 훌륭하게 되셨더라고요. 이분은 서울대 음대를 나와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시련을 겪어가지고 몸무게가 98kg였는데 60kg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230파운드에서 130파운드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살하려고 생을 마감하려고 크게 그렇게 이제 굳게 마음을 먹고 시도까지 했대요. 얼마나 큰 시련인지.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내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바쳐야겠다. 그러고는 빈손으로 정말 빈손으로 돈 한 푼 없이 뉴욕 어떤 음대에 유학을 왔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아마 수도값 물값을 낼 돈이 없었나 봐요. 학교에서 물을 잔뜩 따라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그걸로 저 끼니를 이렇게 하고 뭐 배고픈 물 마시고 넘어가고 했겠죠. 그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인도하시면서 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의 이제 음악 실력이 테너로서 조금 인지도가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건 말도 못합니다. 막 갑자기 2주 남겨놓고 유럽에 그 30년 된 이 오페라 하면서 하는 그런 음악 그 저기가 2주 남겨놓고 너 주연으로 오지 않을래 막 이런 일. 근데 5막까지 있는데 자기가 해본 건 4막 하나밖에 없는데 1막부터 다른 5막까지 다 2주 만에 외워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그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닭 한 마리를 사다가 푹푹 구워서 일주일을 먹고 그랬대요. 그런 어려움 속에 그걸 다 외워서 했는데 너무나 잘해서 유럽 전체 알려지게 됐는데 이제 조금 그 성악가들이 C급, B급, A급인데 C급에서 이제 조금 알려진다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당시 제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 상임지휘자 뉴욕 필하모니의 감독이면서 상임지휘자 뉴욕 필하모니의 로린 마첼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로린 마첼한테서. 전화 내용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너 와서 오디션 안 볼래? 이 로린 마젤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불렀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 대가한테서부터. 근데 그때 보니까 자기는 옛날에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럴 때 찬양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그 오라는 기간을 딱 보니까 자기가 단기 미션으로 찬양 선교를 하기로 간 기간과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세계에서 제일 현존하는 지휘자 중에 최고대가이고 지금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기회이고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설 수 있는 이 절대절명의 기회가 왔다. 그 사람 청을 거절했다가 눈밖에 나면 앞으로 이 음악계에서 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 위에 누가 계시죠? 그러더니 그분 위에 누가 계시죠? 그래가지고 그분 위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께 잘 보이죠. 그래가지고는 로렌 마젤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날은 제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렌 마젤 무슨 약속이니까 교회에서 제가 찬양하는데 찬양 선교를 단기로 가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렌 마젤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전화 끊어버렸대요. 그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용호는 자기가 평생 그토록 원하던 무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 뉴욕에 이렇게 와서 저 유럽에서 활동한다 와서 그 공항에서 부인을 끌어안고 크게 울었대요. 자기가 옛날에 자살하려고 그럴 때도 안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그 단기 찬양 선교가 좋은데 그 때문에 내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그게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하니까 그냥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조그만 단기 선교, 찬양 선교를 가겠다고 그걸 선택했는데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처음으로 그냥 울었답니다. 그래서 좀 지나니까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대요. 로린 마젤이 다시 전화가 왔는데
너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 후에 오디션에 오면 안 되겠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올 때까지는 아무도 뽑지 않고 주인공 뽑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이분은 그래서 그때 이제 메트로폴리탄하고 제가 이걸 읽은 게 아마 2008년도 9년도 그 정도 역사인데 2015년까지 계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의 공연을 초청해서 하려고 그러면 5년, 7년 이상이 꽉 차 있어서 기다리려면 하나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악계에서는 하나님이 내린 목소리다. 신이 내린 소리다. 왜냐하면 테너에 두 파트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목소리고 하나는 힘세고 강한 목소리인데 그 두 가지를 다 낼 수 있는 테너가 없대요. 근데 이분은 그 두 가지가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약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늘 하고 다녔는데 1년에 여름에 7월 8월이면 제일 전 세계 음악계에서 그 발표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훌륭한 성악가를 모셔가서 막 공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때는 반드시 찬양 선교를 떠나서 그걸 안 한대요. 얼마나 훌륭한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순종할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이 너 예수에 미쳤다. 그러면 그 비웃는데요. 비웃음은 아유 나는 평생 비웃음을 듣고 살리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돌아가셨는데 난 예수 위해서 그 정도 비웃음 못 참죠. 평생 비웃음 듣고 살리라 하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시나 이제 봤더니 서울대에서 교수로 계시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공연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7, 80% 온라인으로 저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을 한번 공연이나 이런 데 보시려면 아직도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꼭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잘 올림받는 위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 참된 은총이 따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회개함으로써 삶을 완전히 돌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니느웨의 재난을 요나가 막았듯이 한 도시를 살리고 수십만 명을 살리고 수 있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위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삶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앞날의 재난을 피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비웃음이 있어도 또 누가 뭐 어떤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려고 심하게 아주 깊게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은 첫째 진정한 회개입니다. 삶이 돌아선 회개. 둘째 순종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위 이웃을 살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